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갚는다기보다는 악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참 어려운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야곱을 다시 만나고 야곱과 함께 살게 된 시간이 오늘 본문을 보기 그 전으로 가면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의 자녀로서 그 보호 아래서 약 17년 정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려나가서 애굽에 와서 그 삶들을 쭉 이어가다가 다시 야곱을 만나고 그 야곱을 요셉이 17년 정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는데 장례를 잘 치르고 난 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또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했던 그 일을,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느라 아버지를 너무나도 극진히 생각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이렇게 건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그 죄와 또 허물을 용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가시면서 유언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그 경험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팔아넘긴 그 행동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다라는 거고,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러한 일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는데 형들에게 그 마음이, 그 진심이 다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태까지 형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 죽음 이후에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요셉을 슬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 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모습이 변하였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에 감동하여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용서하였고 지금 이러한 상황 역시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것을 또한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도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용서하였지만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갇혀서, 자신의 그 죄책감에 갇혀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불안과 두려움으로 형제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 요셉을 동생으로 대하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살피며 그 오랜 시간을 살아왔을 그 세월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용서한 자는 있는데 용서받은 자가 없는 현실인 겁니다. 오히려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지나간 세월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또한 눈물이 나고 그리고 형들의 그러한 용서 구하는 것을 받으면서 요셉 역시 용서했음을 다시 이야기하며 형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또한 되었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한 참회와 또 용서가 있기 전까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인해서 한때의 실수와 죄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참회와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죄에 대한 용서를 또한 구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당사자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라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겨우 돈을 마련해서 가져다 주지만 결국 아들은 죽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이 여인의 삶은 비참함의 연속이고,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그 뒤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쌓아가고 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또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범인과 만난 후에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범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또 신을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던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용서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에 대한 용서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보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은 오히려 신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래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한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진실한 용서 구함과 또 진실하게 용서하는 양쪽의 용서 구함과 용서함이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한 자가 없는데, 용서한 적이 없는데 용서받은 자가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애굽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하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포함해 애굽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의 그 백성들까지도 기근에서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 번째로는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만일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위로하고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용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우리가 온전히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하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지만 용서가 되던가요? 잊혀지거나 많은 세월이 흘려서 무뎌지거나 아니면 무의식 너머로 그것을 덮어두거나 온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조차도 온전한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용서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또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 스스로에 대한 내 통제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용서하려고 하였지만 용서할 수 없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향한 통제권도 잃어버려서 밀양의 그 주인공처럼 소위 요즘 말로 말하는 멘탈이 나가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또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결국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선한 결과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텐 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그리고 몹쓸 짓을 경험하고 겨우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전범국이었던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피해자였던 그녀가 전한 메시지에 수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한 말 중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뒷면을 보고 있는 나는 삶이 엉망으로 엉켜 있음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면엔 아름다운 면류관이 완성되어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셉 역시 그 힘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요셉과는 반대로 이 형들의 입장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악에 갇혀 있고 또 과거의 죄책감에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알고 있음에도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고 계속해서 죄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 죄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이루었음을 하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또한 주변의 강요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이러한 악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 악이 나에게 남아서 계속 존재하고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면 나의 삶에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내 노년에 이를 때 이것이 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요셉의 노년이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요셉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혹시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고민하고 묻고 그 답을 구하려 한들 또 하나님께 물으며 내게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어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본다 한들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답을 지금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가 되어져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또 앞으로 처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를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애굽에 와서 가족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큰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실 것이며 그 민족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었고 살아갔고 또한 그 약속을 믿고 죽음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통해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처하게 되는 그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